34편은 여러분이 아실 만한 그는 다윗의 아기스 탈출 사건이라고 들어보셨죠? 본문을 읽어 드릴 테니까 한번 들어보십시오. 사무엘상 21장 9절로 15절까지를 제가 읽을 겁니다. 제사장 아히멜렉이에요. 사울 왕이 이제 본격적으로 다윗을 죽이려고 추격하기 시작했던 때입니다. 도망갈 데가 없어서 아히멜렉 대제사장을 쫓아가죠. 그리고 그가 이제 성전에 바쳤던 떡, 그리고 다윗이 죽였던 골리앗의 칼, 그걸 이제 주는 대목입니다. 제사장이 이르되 내가 엘라 골짜기에서 죽인 블레셋 사람 골리앗의 칼이 보자기에서 에봇 뒤에 있으니 내가 그것을 가지려거든 가지라. 여기는 그것밖에 다른 것이 없느니라 하는지라. 다윗이 이르되 그 같은 것이 또 없나니 내게 주소서 하더라. 그날에 다윗이 사울을 두려워 일어나 도망하여 가드 왕 아기스에게로 가니 아기스의 신하들이 아기스에게 말하되 이는 그 땅의 왕 다윗이 아니니까. 무리가 춤추며 이 사람의 일을 노래하여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로도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한지라. 다윗이 이 말을 듣고 그의 마음에 두고 가드 왕 아기스를 심히 두려워하여 그들 앞에서 그의 행동을 변하여 미친 채 하고 대문짝에 거적거리며 침을 수염에 흘리매 아기스가 그의 신하에게 이르되 너희도 보거니와 이 사람이 미치광이로다. 어찌하여 그를 내게로 데려왔느냐? 내가 미치광이가 부족하여서 너희가 이 자를 데려다가 내 앞에서 미친 짓을 하게 하느냐? 이 자가 어찌 내 집에 들어오겠느냐 하니라. 이 아기스 왕의 신하들이 다윗의 소문 못 들으셨어요. 다윗이 어떤 존재인데 옆에다 두시려고 하십니까? 뭐 이런 거죠. 분위기가 심상치 않잖아요. 금방 죽을 것 같은 거죠. 그래서 여러분 계급품을 물고 미친 척 그래서 겨우겨우 아기스 왕을 빠져나왔던 그때. 근데 시편 34편 말씀을 보면 이게 비하인드 스토리가 있고 감춰졌던 마음이 있는 거예요. 단지 그가 미친 채 한 것이 그의 방법이거나 그의 계획이거나 그의 지혜가 아니었었구나. 그가 그때 얼마나 하나님 앞에 깊이 머물렀고 나아갔고, 그래서 그 죽음의 직전에서 어떻게 하나님께서 그를 살리셨는지를 고백하는 우리가 몰랐던, 그래서 이 읽어드렸던 이 대목과 시편 34편을 같이 합쳐서 보게 되면 이제 이 말씀이 바로 우리가 깨달아지는 부분인 거죠. 자, 그래서 시편 34편은 몇 가지 특징이 있어요. 자, 볼펜이 있으시면 동그라미를 좀 쳐볼게요. 자, 1절에 여호와 동그라미 쳐보십시오. 그리고 1절 끝에 줄을 돼 있잖아요. 그것도 여호와니까요. 그래도 동그라미를 쳐보십시오. 자, 2절로 가볼게요. 여호와 있죠. 3절에 여호와, 4절에 여호와, 5절에 줄을 앙망하고 줄을, 그 다음에 6절에 가보시면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있죠. 여호와께서. 7절 여호와의 천사 여호와, 8절에 여호와의 선하심, 9절에 여호와를 경외 또 여호와, 10절에도 여호와를 찾는 자 할 때 여호와가 있죠. 자, 11절에도 여호와가 있습니다. 그렇죠? 여호와를 경외하는 법. 12절에도요 여호와는 빠져 있는데 보세요. 12절 생명을 사모하고 연수를 사랑하여, 저는 가로넣기를 했어요. 가로넣고 여호와께 복받기를 원하는 사람이 누구뇨? 라고 볼 때 12절에 여호와가 빠져 있는 것 같지는 않다. 그렇게 가로를 만들어서 또 넣어봤어요. 자, 그리고 15절로 가볼게요. 여호와의, 그 다음에 16절 여호와의, 17절 여호와께서, 18절 여호와는, 그리고 19절 여호와께서, 그렇죠? 그리고 22절 여호와께서, 그리고 바로 뒤에 나오는 그의 종들의 영혼을 그랬으니까 그도 사실 여호와죠. 그에게 피하는 자 그랬으니 그에게도 여호와죠. 그러니까 12절에는 여호와를 세 개다라고 동그라미를 쳐도 무방하죠. 그렇게 해서 세어보시면 여호와가 21번인가 나와요. 몇 절이죠? 이게 22절이죠. 그러니까 절절마다 여호와가 하나님이 들어가 있어요. 여러분 이해되어지죠? 그 아기스 왕 앞에서
그가 살아났던 것이 그의 지혜와 그의 계략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신 일입니다라고 지금 다윗이 간증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34편을 다시 읽어보면서 참 뭉클해지고 울컥해지고 이 절절한 다윗의 고백, 하나님이 하셨고 하나님이 살리셨고 하나님께 있고, 뭐 그런 말씀들로 53편이 이루어져 있다. 그러고 보면 34편이 그냥 너무 쉽게 읽혀질 수 있었어요. 34편이 그런 말씀이구나 라고 하는 거죠. 자, 그래 놓고 그러다 보니 1절 보십시오. 항상이라는 게 두 번 반복되어 있어요.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네 입술로 항상 주를 찬양하리이다. 어떤 거예요? 이날에 하나님의 살려주심을 다윗이 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이라는 의미도 있으나 내 남아있는 모든 삶 안에서 내가 이날을 절대로 잊지 않을 거예요, 하나님. 그래서 내가 항상 하나님 그분을 당신을 찬양할 겁니다, 송축할 겁니다 라고 하는 다윗의 기억에 너무 진하게 남은 죽을 위기에서 나를 건지신 그 하나님에 대한 고백이다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내가 항상 당신을 송축하는 이유는, 내가 항상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유는 하나님이 나의 구주이기 때문이십니다. 나의 생명과 나의 삶이 당신께 있기 때문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죠. 자, 그래서 4절 가볼게요. 간구함에 밑줄을 그었어요. 그래서 항상 다윗은 간구하는 사람이에요. 간구함에. 자, 6절로 가보세요. 이 공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그래서 부르짖는 거에 뭔지 알아요, 다윗은. 고난이 올 때 내가 간구해야 되는구나, 부르짖어야 되는구나. 여러분, 그 아기스 왕이 그럴 때 그 말을 들었을 때 다윗이 어떻게 했는지 아시겠죠? 그 기는 사무엘하 21장에는 없으나 사무엘상에는 이제 이 10편 44편을 통해서 아는 건 뭐예요? 다윗이 얼마나 그때 하나님의 은혜와 지혜를 구했는지 알만한 거죠. 그가 간구하고 부르짖었대요. 그렇죠? 15절로 가보세요. 그의 기는 여기 또 여호와를 빠뜨렸네요. 그럼 22번이에요. 하나님의 기잖아요. 그의 기는 그들의 부르짖음에, 또 부르짖음 또 나왔어요. 밑줄. 귀 기울이시는 도다. 여러분, 하나님께 간구하고 부르짖어야 된다. 삶의 모든 처처에서. 17절로 가보실게요. 의인이 부르짖음에, 그게 또 나왔어요. 그죠? 부르짖음에. 그렇게 부르짖을 때, 그래서 부르짖는 게 또 다른 의미로 22절로 가보시겠어요? 그에게 피하는 자는, 여러분, 부르짖고 간구하고 이게 전부 다 하나님께 피하는 자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기도는 종교적 행위가 아니에요. 하나님께 피하는 방식이고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정말 하나님께 피할 줄 알아야 한다. 하나님께. 그래서 지혜로운 자는 항상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사전에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닥쳤을 때 기도하지 못했더라도 인간의 생각과 방법을 구하기보다 먼저 하나님께 기도하고 피하는 사람이에요. 그렇죠? 항상 기도하는 사람, 사전에 기도하는 사람, 닥쳤다면 사람의 방법보다 먼저 얼른 성전으로 달려와서 엎드려 아버지 어떡하지요? 라고 기도하는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것들을 말씀에서 깨달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간구하고 부르짖고 여호와께 피하는 인생의 모든 삶의 시간과 순간 속에서 여호와를 구하고 찾는 사람일 수 있어야 하겠다라고 하는 거죠. 6절 한번 가보십시오. 6절로 가보시면 이 곤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라고 되어져 있잖아요. 이 곤고한 자가. 그렇죠? 그리고 15절을 가보시면 여호와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 다음에 17절에도 가보시면 의인이 부르짖음에 되어 있죠. 그리고 19절도 가보시면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되어져 있고,
20절로 가보시면 의인을 미워하는 자는 벌을 받으리로다. 의인이라는 표현들이 계속 나와요. 여러분, 본문 안에서 다윗이 경험했던 아기스 왕 앞에서의 의인은 어떤 거겠어요? 의인은 우리가 신약적으로 말할 때 의인은 너나니 하나도 없다. 어제 말씀에도 이 말씀이 다루어졌었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온전히 의인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넌 의인이다 라고 칭해준 거잖아요. 여러분, 지금 다윗의 경험 안에서 의인은 어떤 게 의인이죠? 여호와께 피하는 사람이에요. 여호와께 피하는 사람, 여호와를 의지하는 사람, 여호와께 부르짖는 사람, 그리고 여호와께 간구하는 사람. 네, 이 시편 34편과 아기스의 탈출의 사건 안에서 본다면, 이게 국한되어서 본다면 의인은 정말 여호와를 또 찾고 또 여호와를 구하고 또 하나님 그분 앞에 하나님 저 어떡하죠? 라고 기도하고 간구하는 사람이 의인이겠다 라고 하는 것이니, 여러분, 저와 여러분 안에 있는 성품과 기질과 또 성격이 어떠하든 여러분,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 가운데서 여호와께 피할 줄 알고 여호와께 부르짖을 줄 아는 그는 의인으로 서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거기에서부터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지시고 우리를 다루시고 우리를 깎으시고 우리를 고치시고 우리를 다듬으셔서 그렇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가시는 은혜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의인의 개념 안에서 본다면 7절로 가보십시오. 여호와의 천사가 주를 경외하는 자를 둘러 진치고 그들을 건지시는도다. 주를 경외하는 자들이죠. 경외는 너무 익숙하죠. 야레라는 단어, 두 가지 의미,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거예요. 사실은 제가 존경에 맞지 않아서 정말 가끔씩 제가 오카노 목사님 묘소를 일부러 그 먼 데까지 참 공부할 때 참 잘 안 돼서 그분의 묘소까지 찾아가 본 건 3번인가 2번인가 되는 것 같아요. 오카노 목사님 묘소에 그분의 피에 써져 있는 말씀이 있거든요. 근데 오카노 목사님이 그분의 설교나 그분의 이제 제가 그분의 그냥 가르침을 받은 제자는 아니지만 설교를 들은 제자고 그분의 책을 통하여 또 가르침을 받은 사람이니까요. 그래서 마지막에 이제 암이 찾아오셔서 병상에 누워서 오카노 목사님이 후회하신 게 2가지. 한 가지는 성령에 대해서 내가 성도들에게 온전히 잘 가르치지 못했다. 장로교 목사로 제자 훈련만 딥다 시켜놨더니 키만 커지고 머리만 커져서 그 후에 하셨다라고 전해 들었어요. 여러분, 우리 구승전에도 계단에 써져 있지만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의 교회는 옛날, 지금은 모르겠어요. 가본 적이 없으니 옛날 성전에는 들어가면 요 강대상 뒤에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이거 적어놨거든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이시지만 사실은 하나를 더 적어놨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분의 후회 속에. 그게 뭐냐면 하나님은 두려우신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하는 거. 그러니까 우리는 사랑의 하나님만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여호와를 경외한다라고 하는 것은 두려운 하나님도 함께 들어가 있거든요. 사랑의 하나님 반, 두려운 하나님 반. 물론 그 두려운 하나님을 사랑의 하나님이 다 커버하죠. 그렇긴 하지만 너무 우리는 기복신앙에 젖어서 복받기만 원하고 사랑받기만 원해서 그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에 대하여 참 우리가 너무 경박하거나 그리고 얕거나
이렇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참 이 새벽에 여러분을 축복하기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도 여러분과 제 안에 너무 가득하고 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도 여러분에 가득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분이 너무 경외되어지는 거죠. 그분의 말씀 하나, 숨소리 하나에 내가 막 무서워서가 아니라 그분의 그 경외함 때문에 그분을 존중하고 그분의 말씀을 따라 내가 오늘 말씀을 내 삶으로 가지고 들어가려고 하는 이런 중심이 될 수 있겠죠. 그래서 그 경외도 계속 나와요. 9절에도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뭐가 없대요? 부족함이 없다. 이 다시 다윗의 간증인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10절에는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곳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사실 아까 거하고 같이 가야 되겠네요. 그죠? 부르짖음에 간구함에 피함에 그 다음에 여기 10절에 찾는 자, 여기 전부 다 같은 맥락 아니겠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부르짖고 구하고 간구하고 찾고 피하고 할렐루야, 이런 인생의 노래, 신앙의 노래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부족함이 없대요. 경외하는 자에게도 부족함이 없고 할렐루야. 그러니까 부족함이 있는 분들은 어떤 방식으로든 부족함이 있는 분들은 여러분 여호와를 경외하고 여호와를 찾는 쪽으로 적용점을 오늘 이 새벽에 찾아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죠? 그러면 부족함이 없대요. 남편의 사랑이 부족해도 아내의 사랑이 부족해도 그렇죠? 재정이 부족해도 건강이 부족해도 적용 다 잡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내가 어떻게 여호와를 경외하고 또 내가 어떻게 여호와를 찾아야 되지? 뭐 이런 거죠. 그래서 젊은 사자는 궁핍에 줄일지라도 10절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렇죠? 그 다음에 다윗이 말씀에서 한 가지 우리에게 주의를 요하는 게 있죠. 12절로 가보시겠어요? 생명을 사모하고 연수를 사랑하여 복받기를 원하는 사람이 누구냐? 저는 가로넣기를 했어요. 여호와께. 그러면서 13절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 혀를 악에서 금하며 내 입술을 거짓말에서 금할지어다. 자, 오늘 본문 안에서 내 혀를 악에서 금하며, 이건 어떤 의미겠어요? 내 혀를 악에서 금하며. 여러분 다윗이 혼자 아기스 앞으로 들어갔어요? 아니에요. 그죠? 다른 사람들과 함께 들어갔다고 했을 때 이제 우리 죽었어요. 이거 혀가 악한 거예요. 이젠 틀렸어요. 이거 혀가 악한 거예요. 이거 안 돼요. 이거 혀가 악한 거예요. 이해되셨죠?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그분의 능력과 권세를 제한하는 거, 그게 진짜 악한 혀예요. 욕하는 혀가 악한 게 아니고 다른 사람을 비방하는 게 악한 혀가 아니라 하나님 그분의 능력 자체와 그분의 존재 자체를 제한하고 한계 지우는 거, 이게 악한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여러분의 남편과 여러분의 아내와 여러분의 아들과 여러분의 딸들과 여러분의 현실에 대하여 안 될 것 같다라는 어떤 말투라도 뉘앙스라도 여러분의 말에 섞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악한 혀예요. 하나님은 하시고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은 공고한 자를 오늘 말씀에도 두신대잖아요. 그렇죠? 아무리 상황과 형편이 어려워도 그분을 찾고 그분께 간구하고 그분을 바라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은 역사하시는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 혀가 악한 거예요. 내 입에서 악을 금하며 하나님을 제한하지 않아야 합니다. 그 상황에서도 기도하지 않는 혀, 악한 혀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하지 않는다, 악한 혀예요. 내 입술을 거짓말에서 금할지어다. 그게 거짓말이에요. 하나님을 제한하는 것 자체가. 그렇죠? 여러분과 저의 혀가 항상 하나님 그분의 높으심을 찬양하고 그분을 제한하지 않고 한계를 두지 않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을 좀 더 나누면, 여러분 한 구절도 그의 간증이라 이게 정말 말씀이 너무 이렇게 마음을 이렇게 치는 것 같아요. 16절도 보시면 여호와의 얼굴은 악을 행하는 자를 향하사 그들의 자취를 땅에서 끊으려 하시는도다. 17절도 의인이 부르짖으며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들의 모든 환난에서 건지셨도다.
18절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충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여러분 18절 경험해 보신 적 있으세요? 네, 18절 이 말씀은 그냥 들으라고 준 게 아니고요, 경험하라고 주신 말씀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니 말씀을 경험하셔야 돼요. 말씀을 경험하는 게 하나님을 경험하는 거예요. 말씀을 경험하는 건 뭘까요? 적용하시면 돼요. 적용. 왜 굳이 적용을 하라고 그러냐면, 여러분 말씀을 경험해 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험해 보라는 거예요. 자꾸 적용하시잖아요. 오늘 말씀을 적용하면 말씀을 경험해요. 이 18절 말씀이 경험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이 말씀을 경험해 본 적이 여러 번 있어요. 그러니 죽을 일이 생길 때, 너무 무거운 죄의 짐이 나를 누를 때, 그래서 내 삶의 현실에 어떤 어려움이 왔을 때 주저함이 없는 거죠. 왜냐하면 중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하나님은 구원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중심으로 통회하는 거예요. 제 죄를 보는 거예요. 그게 그렇게 여러분 자존심 상하고 어렵나요? 아니, 죄인이 죄를 고백하는 게 뭐 그리 어려운 일인가요? 중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신다잖아요. 네.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들이 말씀을 따져요. 제가 보니까 그래요. 말씀을 제대로 적용하지도 않고 말씀을 따라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들이 대부분 다 말씀을 따집니다. 이건 옳고 저건 그르고, 아니 뭐 그렇게 앉아가 말씀을 들으며 큐티를 하며 그렇게 따져요. 여러분 잘 보세요. 말씀을 적용하고 경험하지 못한 자들이 말씀을 따지지, 말씀대로 아멘 하고 말씀을 적용해서 말씀을 경험한 사람들은 절대로 말씀 따지지 않습니다. 그냥 아멘으로 받습니다. 그리고 적응점을 만들어서 삶으로 가지고 들어가서 말씀을 살아봐요. 말씀을 살아보면 이 말씀이 경험되어지거든요. 그러면 말씀에 토달지 않아요. 그냥 아멘 아멘 하고 이 말씀을 적용하려고 애쓰고, 그리고 또 다른 한 말씀이 경험되어지고, 그 말씀이 경험될수록 누가 경험돼요? 하나님이 경험되어져 가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다른 사람에 대해서 판단하는 마음이 들고 따지려고 하는 마음이 들 때 항상 참 나를 살피는 것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따지지 마시고 이것저것 이게 옳으니 저거니 따지는 것보다 그냥 말씀대로 적용하셔서 말씀이 경험되어짐으로 날마다 하나님을 경험해가는, 그래서 한 구절의 말씀도 그냥 들으라고 주신 말씀이 아니라 경험하라고 주신 말씀인 줄 믿고 적용해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말씀에서 질문이 하나 생기는 말씀이 있죠. 19절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여호와께서 그의 모든 고난에서 건지시는도다. 20절 그의 모든 뼈를 보호하시며 그 중에서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도다. 악이 악인을 죽일 것이라 의인을 미워한 자는 벌을 받으리로다. 여러분 의인이 고난이 많다, 이 말씀을 언어적으로 보니까 무슨 뜻이냐면 의인과 고난은 한 몸이래요. 아멘 대 하실 수 있으세요? 의인과 고난은 한 몸이다. 아니 우리를 설득하고 싶으시면 의인은 절대로 고난이 없다 이렇게 써야죠. 안 그래요? 그래 우리가 설득되지 않겠어요? 의인은 고난이 절대로 없단다 얘들아. 아멘 할렐루야. 그게 맞는데 왜 하나님은 눈치도 없이 코치도 없이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원어를 살폈더니 의인과 고난은 한 몸이다 이렇게 해서 우리 스며들게 만드냐고요. 그렇죠? 의인은 고난이 절대로 없다 이래야 되는데 의인은 고난이 많다, 의인과 고난은 한 몸이다. 여러분 왜 의인은 고난이 많을까? 왜 하나님께서 의인에게 고난을 주실까? 이제 자연스럽게 그런 이제 묵상 질문이 될 수밖에 없지 않겠어요, 그렇죠? 사랑하는 여러분, 기복 신앙은 절대로 고난이 있으면 안 되죠. 그렇죠? 기복 신앙,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고백은 기복 신앙일 때는 절대 고난이 있으면
안 돼요. 그래서 고난의 맥을 못 쳐요. 근데 구속사의 복음 앞에서 고난은 오늘 34편 다윗의 고백 그대로인 것 같아요. 구속사의 복음과 34편이 너무 맞구나. 여러분,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경험하는, 그리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내 삶에서 경험되어서 가는 그런 일들마다 우리의 고난 속에서 우리의 고백이 쌓여가고, 우리 고백이 쌓여가면서 여러분, 이것이 우리 안에 내재되어서 있는 하나님 그분에 대한 인식이 되어서 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고난이 오라 그럴 거 없지만, 그죠? 고난 들어와 뭐하러 그래야 되겠어요 우리가, 그죠? 그럴 거 없지만 여러분, 의인은 하나님을,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 있는 우리는 더 이상 고난의 절대 프로가 될 수 없음을 예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그렇죠? 근데 그 고난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만들어 가시고, 또 그 고난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고백을 만들어 가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십시오. 재료는 똑같아요. 고난이란 재료는 똑같아요. 똑같은데 기복신앙은 이 고난이 열매를 만들어내고 결과물을 만들어내는 것들이 절망 같은 것들이라면, 구속사의 복음 안에서 이 재료는, 고난이란 재료는 똑같은데 이 재료를 통하여 살아계신 하나님이란 간정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에게 고난은 고난이 아닌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 의인과 고난은 한 몸이다, 이게 해석이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의인에게 하나님을 구하고 찾고 그분을 바라는 사람에게는 더 이상 고난이 아님을 주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참 똑같은 재료이지만 그 재료를 가지고 지금 다윗 같은 경우처럼, 그죠? 그 하나님을 이렇게 절절마다 고백할 수밖에 없도록 만드는, 그래서 고난이 아닌, 그래서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고난이 많긴 하지만 그의 모든 고난에서 건지시는도다. 뭐가 남겠어요? 남는 게 있잖아요. 고난에서 우리를 건지시면 남는 게 있잖아요. 여러분, 살아계신 하나님이 남아요. 그렇죠? 역사하는 하나님이 남아요. 그렇죠? 그래서 나는 또 어떤 어려움이 오더라도 하나님을 찾을 거야 라고 하는 우리의 믿음이 남아요. 할렐루야. 그래서 의인에게는, 구속사의 복음에서는 고난은 그냥 거저 저려 밟고 가는 것일 뿐이에요. 저려 밟고 가는 것일 뿐이지, 여러분, 그 고난에 치고 고난의 올가미에 가두어져서 그 함정에서 헤어나지 못하는 그런 존재가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속사의 복음에서는 고난도 하나님 안에 있는 것이고, 아멘. 고난 하나님 모르는 것이 아니고, 아멘. 하나님의 방법이 없는 것이 아니고, 할렐루야. 그렇게 하나님께서 이 우리에게 닥쳐온 이 고난들을 통해서, 그렇죠? 하나님의 일들과 하나님의 사람을 만들어 가시는 그런 하나님의 작품이 되어서 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22절, 여호와께서 그의 종들의 영혼을 속량하시나니. 22절의 의미가 있죠. 그들의 영혼에 속량하신대요. 이 고난과 이 어려움들을 통해서 그에게 피하는 자는 다 벌을 받지 아니하리로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 마지막에 벌을 받지 아니하리로다, 이것은 어떤 의미겠어요? 비록 불순종을 통해서, 비록 죄를 통하여 어떤 고난이 우리에게 닥친다 할지라도, 여러분, 그 고난 앞에서 하나님께 피하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세워가시고 또 살려주신다라는 의미도 이 안에 포함될 수 있겠죠. 그래서 저희 오늘 큐티 제목은 그냥 그렇게 잡았어요. 하나님 이렇게 잡았어요. 그냥 그것이 다윗의 고백이겠다. 그리고 저도 맞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이런 고백 안에서 이런 큐티 제목을 잡게 됐어요. 여러분, 오늘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서 그냥 어떤 고난도 재료는 똑같지만 하나님 안에서 그 고난이라는 재료가 결코 그냥 곤고와 절망으로 끝나지 않고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간정을 만들어내는 놀라운 고난,
되어지셔서 오히려 승리가 되어지고 오히려 기쁨이 되어지고 우리의 간증과 고백이 되어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말씀 붙잡고 주여 한번 부르고 같이 기도하고요. 우리 교회가, 우리 공동체가, 우리 성도들이 정말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하여, 특별히 크리스도의 복음에 대하여 아버지 하나님 깨달아지고, 그리고 참 말씀대로 그대로 말씀으로 삶으로 가지고 들어가 적용해서 말씀이 경험되어지고, 말씀이 경험되어짐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이 경험되고 인정되어지는 아버지 이 역사를 경험해 갈 수 있도록 간섭해 주옵소서. 꼭 나에 대한 기도와 우리 충부에 대한 기도, 우리 교회에 대한 기도로 꼭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어머님들 모시고 식사도 하고 바람도 좀 쐬려고요. 오며 가며 나누는 대화 속에서도 배려와 섬김이 있어서 공동체가 하나 되고 연합되어지는 은혜 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 간절히 기도 부탁드립니다.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같이 기도드립니다. 주여 아버지 감사합니다.